영어롭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 역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숭고한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그 순교에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은혜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위일체,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론이 매우 사변적이고 성경에 없는 문자이고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는 교리이고 신앙 고백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이기 이전에 신앙이 먼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는 단일 신관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일 신관이란 한 본질의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처럼 말하는지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만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신관은 다신교도 더더구나 아니지요. 기독교의 신관은 단일 신론도 아니고 다신론, 즉 삼신론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5세기에 만들어진 신조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회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이지요. 그곳에 정통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삼위로서 일체이시고 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삼위를 혼동하거나 한 본질을 분리함 없이 성부의 한 위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한 위가 계시고 또 성령의 다른 한 위가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이시며 그의 영광도 같으며 그의 전엄도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또한 한 분 하나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부께서 계신 것 같이 성자도 그러하며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세 전능자가 아니라 한 전능자입니다. 삼위의 전부가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같이 동등하심으로 상수란 것과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삼위로서의 일체와 일체로서의 삼위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기 때문에 삼신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지만 이분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삼위일체론은 이미 3세기 초반 터툴리안 교부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삼위일체 이 이름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그 신론, 그 교리적인 이름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신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문자주의자들이나 성경주의자들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문자이고 삼위일체를 써서는 안 된다 이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문자가 없다고 하여 삼위일체를 써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또 잘못 이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문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또한 또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앞에 섰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또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교 지상 대명령을 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끝날 때의 축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역시 삼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문자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사용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조로부터 구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 시대의 사도들, 제자들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위일체라는 구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 세 분이신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으며 한 분이신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한 분이신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냐, 세 분이신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냐라는 논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1과 3의 신비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명쾌하게 날쌘검으로 무 자르듯 설명할 수 있는 이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삼위일체 신론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 신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는 항상 1을 3번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이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그 사고에서 결코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왜 독립적인 1에 3번 더하기만 생각하는가? 1에 3번 곱하기 1을 3번 곱하면 1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1을 3번 곱하면 1이 되지요. 그렇다고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1을 10번 곱하면 1이 되고 1을 100번 곱하면 100이 되어지지요. 이것 또한 하나의 발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삼위일체 신론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있는 기호나 모양, 물건 중에서 삼위일체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내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유비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애로 한 사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자녀에 대하여서는 아버지가 되고 자기의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아들이 되어지고 또 아내에게 대하여서는 남편이 된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지만 역할에 따라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역시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독자적인 역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자체마저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또 성령의 역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역할론으로 설명하는 건 또 바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역할론으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삼위일체론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그 자체로 신비이기 때문이지요. 신비는 신비로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비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활한 지식, 방대한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자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신론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이지요. 그렇다고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신비적인 것을 절대시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설명하려 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겁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겨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풀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신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삼위가 하나로 되고 또 하나가 삼위로 계신다는 논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성경의 기자들이나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두 분 혹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실은 이 사실이 그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믿으면서도 삼신론으로 가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삼위의 신성을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325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유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 선교 대명령을 내리신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과 같이 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며 믿으며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미 그들의 삶의 자리 신앙 고백 그 고백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고 또 이 삼위는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이신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구약에 말씀되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 조상의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론의 거부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간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 죽여야 했던 것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졌고 그렇게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바로 이해한 이후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이 신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에 이처럼 오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지요. 이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이 팔렸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지요.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많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예곡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료를 인용하여 그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의회에서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토론되고 투표에 붙여졌어. 부활절 날짜와 주교의 역할, 종교 성사의 행정적인 체계, 그리고 물론 예수의 신성까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예수의 신성이라니요.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티빙은 나지막히 말했다. 아가씨, 그때까지 역사에서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그저 한 사람의 예언자일 뿐이었어요.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대로 결국 인간일 뿐이었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이상 수립은 니케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투표에 붙여진 거였다고 소설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빈치 코드 이 소설에서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니케아 회의에서 투표하여 그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책에는 이런 황당한 역사 예곡이 많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삼위일체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로는 결국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 결국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삼위일체 신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요. 삼위일체의 문제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느냐 이러한 논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삼위일체가 결국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다빈치 코드 소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일까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된 건가요? 그 이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니케아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단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기에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되었기에 순교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고귀한 사랑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졌기에 핍박의 자리, 순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 아니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인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마음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훌륭한 선지자들인 이사야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인간이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와 성경의 기자들과 그 위에 많은 순교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들어지고 심각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려 애씀인 것이지요. 삼위일체 신론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셔서 인간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그리고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기에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